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을 평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 가운데 생겼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닥치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고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 또 승리하는,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 후까지 간절히 기도와 눈물로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렇게 막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 죄 지은 것으로서 징계로 이 모든 것을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시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실 거야,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 끌려가도록 가만히 두겠어?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이렇게 징계하시는,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야. 내 생각은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평안이 선포될 것이고 정말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서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믿고 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새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크게 아멘 할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셔서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희망의 희망. 그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에서 치료 안 받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절대 절망이 온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누구냐? 바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세상에 가시원컨기가 돋아나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사람은 죽어 너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질병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 갔지.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림자와 같아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에 있는 자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셨고 절대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이 영원한 삶이야라고 영원한 희망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자신이 병에 치료 안 받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진 재산을 다 투자했다. 그런데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혈루병이나 당시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부정한 질병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걸 모시고 사람들 사이의 틈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로 혈로 그 원인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12해를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물을 통하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 여러분 1, 2년만 질병으로 고생해도 정말 그 가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린 본인의 자신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 안 받는다. 말은 좋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넣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치료받을 가능이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죠,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달리 나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그 딸을 살리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안겨다 주셨어요. 물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의 평안을 주신 그런 축복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행동을 행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께 맡겨. 그래야만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줄게. 내 저주를 다 맡겨버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복을 줄 거야. 네 모든 질병의 문제도 맡겨. 그러면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너희 사업의 짐, 물질의 문제의 짐, 자녀의 짐도 다 나에게 맡겨. 그리하면 네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게 할 것이고 입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가문해도 걱정이 없게 할 것이고 열매가 그치지 않도록 다 풍성하게 맺게 할 거야.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과 희망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연구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가난한 독일 이민자 출신으로서 8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의 취업에 도전했는데 무려 면접에서 5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58번째 간신히 회사 입사했는데 3주 만에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59번째 도전한 끝에 간신히 생명보험 세일즈맨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 결과 불과 27세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원들을 모집하고 또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원들과 고객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가였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도리어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원들과 고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폴 마이어의 생애를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성공 방법을 나누고자 자기 개발 프로그램 SMI 성공 동기 연구소를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했고요. 그 외에 교육 분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분야, 부동산, 인쇄 분야, 제조 분야, 항공 등 40개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큰 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좋은 일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자 수입의 50%를 선한 사업에 기부했어요. 그는 선한 청지기로서 8가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삶의 본을 보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우선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등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부도, 사기당함, 이렇게 빚진 삶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부유의 삶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만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요청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징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좀 있으면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학교가 저를 존재하는 이유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 학교에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아이들이 떠들어요. 막 떠드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시고 계신 것이 안 보이냐? 그러더래요. 애들이요 다 기가 죽었대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요 어렸을 때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렸을 때 깨끗한 심령에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확 배기겠죠.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좀만 안 되면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나를 벌 주신 하나님,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징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가만히 계셨던 방치하신 하나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리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요청하면 100%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여기서 중요하게 만나는 과 이 기도 응답과 만남의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그게 뭐냐? 첫째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오늘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라, 그리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라. 저는요,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의 큰 교회 집사님이 헝가리로 발령받아 오셨어요. 큰 회사의 법인장으로 오셨는데, 오실 때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헝가리에 있을 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의 이 안수를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안 가고 원주민 현지인 사역을 한 저 교회에 오신 거예요. 물론 교단은 달라요. 그런데 저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헝가리 말도 못하지만 제 사모의 이 통역을 통해서 한국의 헝가리 말씀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히 받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는요, 저를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점심 사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후에 나가셨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도둑놈이 차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점심 얻어먹은 저는 어떻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잊어버렸죠. 저도 간절히 기도하죠. 목사님, 차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차값이 얼마냐면요, 약 1억 정도 돼요. 예, 벤츠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보험이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문제, 세금. 애국 사람한테는 당시 헝가리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금을 면제해줘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세금 면제 차량은 헝가리에서 팔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팔면 돼요. 헝가리 국경을 넘어가서 팔면 돼요. 자, 그런데 도둑을 맞았으니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차값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6천에서 8천만 원 되는, 당시에 80%인데 세금이요. 이렇게 세금이 비싼 이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정말 큰일인 거죠. 그때부터 새벽에 주여 차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헝가리는요, 보통 차를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분해시켜버려요. 분해시켜서 부속으로 팔아먹어요. 부속으로 가지고 가서 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조립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통째로 밖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통째로 이것을 애국에 반송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유럽의 인터내셔널 폴리스를 통해서 다 전산망을 형성하고 차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 집사님의 아내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차를 참 잘 잃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분이 아닌데 기도를 허벌나게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는 3개월. 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인터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찾았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요, 이 도둑맞은 차는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됐잖아요. 도둑맞은 것 확인했고, 그 다음에 국경 넘어간 거 확인했고, 그래서 차값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고요. 또 밖으로 나간 것 확인됐기 때문에 세금은 면제받았고요. 물질적으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요, 이 집사님 믿음이 정말로 성장했어요. 돌아와서 교회에 진짜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되었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간증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고 중언부언한 기도를 싫어하셔요.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젖을 뗀 이후에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성전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집중하여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이 집중 있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드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의 거지의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중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자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여.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 앞을 못 보니까 집중하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죠.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참자마라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말에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조용하게 하는 설교의 파장과 간절하게 하는 설교의 파장이 이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참 차분해, 어떤 분은 좀 격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이것도 다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 있구나. 저 사람 기분이 좋아했네. 목소리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보이지 않죠. 지금 현재 바디메오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집중하여 예수님을 찾는가를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가시는 발걸음을 그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형통이 영원히 가문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셔요.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줘.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고 응답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만날 것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주님 만남으로 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